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귀한 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1번째 시간으로 감추인 보화 2번째 시간, 모두가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정말 알아야 될 천국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 각각 여러 가지 비유로 각기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는 천국의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다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보화가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가난한 소장용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난한 소장농이 돌아가서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동사로 되어 있고요. 다 팔아라는 말씀 현재 동사로 되어 있고,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도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그러고 아람어도 그러고 진행형의 의미가 없어요. 진행형이 없습니다. 진행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재 동사로 쓰여질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천국은 장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숨겨진 금을 발견한 아이. 지금 여기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구 도시에서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친으로부터 그 물려받았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니까 헐값에 팔아버렸대요. 근데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낡은 그 주택에서 겉모습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이 낡았으니까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집에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은 보화가 나왔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윤영 교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 사람은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화가 날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슬픔 때문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쓰레기로 가득한 이렇게 잡동사니가 가득한 땅을 물려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그거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만 가득한, 아까는 낡은 집이라고 얘기했죠. 겉모습으로 보면 낡은 집이고 겉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잡동사니만 가득한 아무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서
헐값에 팔아버렸대요. 매입자는 그런데 그것을 부지런한 사람이라 열심히 정리하고 갖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보화를 판 돈으로 궁전을 지었대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시장을 다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땅을 판 사람은 원통한 마음에 숨이 막혀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 그 집이, 그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천국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팔아넘기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천국은 그래서 그 가치를 사려고 애쓰는 멈추지 않는 그 가난한 소장농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 김씨 아저씨 약간 이상해졌다. 갑자기 더위 먹었나? 37도, 38도 뭐 이렇게 계속 되더니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휙 돌아왔나 보다. 저분이. 그렇죠. 갑자기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기 시작한다. 김씨 아저씨 도대체 왜 이래? 남들은 모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밭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사람은 전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은 이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부 바쳐서 그것을 사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도 다 발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외향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뭐 그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궁금해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궁금해하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놀라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고 결국 마귀를 결정적으로 쫓아내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장래의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생애 초기부터 끝까지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되어요. 어느 때 그 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어느 때에 언제 재림하실지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종말론에 관한 설교자들 말씀들을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코로나와 종말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 안 봐요.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때가 아니에요. 때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훨씬 본질적인 것이고요. 어떻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언제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감추인 보화 요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지금 당장 그 가난한 소장농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잠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했다. 부정과거죠. 그리고 과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해요. 멈추지 않아요. 그가 자기 소를 다 내다 팔기 시작해요. 멈추지 않아요. 그가 그 밭을 사려고 해요. 멈추지 않아요. 다 현재 동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모습은 어때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이미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의 부족함들, 결점들, 연약한 그런 문제들을 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리시고 구하시는 분은 그 천국의 모습, 그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금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기까지 10년, 20년, 3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지 예전엔 미처 몰랐노라. 뭐 노래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 몰랐던 것이죠.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전엔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양 풍습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그 동네가 그 중동 지방이 전쟁이 많아요. 계시록 시대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3등분한다요. 3으로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생계를 위해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3분의 1.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사실 시키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눌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쓰고 나면 한 달이 제로로 떨어져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생계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금, 골드 바라 이런 것들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3분의 1은 은행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이죠. 은행에다 이렇게 맡겨놓거나 땅속에 묻어두는 일들을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재산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밭에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숨겨둔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마트를 사려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잘 지혜롭게 잘 들으세요. 철수라고 하는 파나 작가가 파나를 했는데 글까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파나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덩쿨콩 하나리 목욕탕 타일을 바닥에서 혼자 싹을 틔웠다. 뭐 씻다가 콩알 하나가 떨어졌나 봐요. 근데 떨어진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타일 바닥에서 흙도 없는 그 타일 바닥에서 습기가 좀 있으니까 혼자 싹을 틔웠나 봅니다. 생명은 내재율이다. 그 안에 있다. 얻을 미래가 없어도 오늘 당장 시작한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거 이런 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도록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도 그렇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다 살펴보면 다 현재 동사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그 현재 동사예요. 천국이 미래에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미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다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지금 당장 복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부활을 발견한 소장농은 즉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즉시 내다 팔기 시작하고 계속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목생자를 주셨으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할 때 믿는 자가 무슨 동사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현재입니다. 어저께도 믿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믿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장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을 잠깐 보류하지 않아요.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농은 즉시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고기를 잡는 도중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천국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 실제로는 한마디 말씀에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 성수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누구니? 이름 뭐니? 뭐 어떻게 살고 있니? 좀 막 심령이 뭐 어려운 건 없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레위 마태가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일하던 세관 자리에서 즉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래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였기 때문에 그 본 순간부터 그는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지 않아요.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천국과 비교할 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동의하시면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견줄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위고 정말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분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무모한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해, 예수님. 30세면 이미 결혼할,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혼해서 아기 낳았던 가정을 이룰 나이예요, 이미.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거기에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것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틀린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10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미 그 예수님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삶이 무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앙에 진짜 성령을 받는 그때가 되면, 늦은비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모습에, 이런 모습에 결단해서 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성령 받고 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결심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 안에 그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천국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당장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 천국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한 보화 같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전혀 모르고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재림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 어떻게 내가 살다 보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을까? 이것 놀라운 행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매해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지방, 그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파면 뭐가 나와, 파면. 집을 지려고 파면 나옵니다, 거기는. 하수관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팠는데, 4, 5세기 헬라 동전 26,000기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고, 뭐가 발견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항아리가 비싸요? 동전이 비싸겠어요? 26,000개. 하나에 1,000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계산해 보세요. 하나에 1,000원 하지는 않겠죠?
예, 은전, 주화도 있고 은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다 버리고 제자들이 그게 따라갔는데 그게 희생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희생처럼 보이고 뭐 희생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희생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며 수고는 수고가 아닌 것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건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질 것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없어질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지도 않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듣고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어때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아. 야, 썩은 사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썩은 사과 놔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금사과 줄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썩은 사과 내어드릴 수 있나요? 뭐 당연히 내어드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매여있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희생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드리고 엄청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봤자 희생한다고 주님께 뭘 드린다고 해봤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시간에 11조 드리는 것조차도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재물도 그런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드린 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구별해서 드리면 그걸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너의 삶을 다 드린 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역세의 삶도 다 드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신묘막측한 그 보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재림장이죠? 재림장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우리가 희생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 가난한 소장농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밭을 혹시나 행여나 사지 못할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 다른 건 염려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 이 물건 나한테 소중한데 내다 팔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돼요 안 돼요? 하나도 고민되지 않아요. 그것을 얻지 못할까 혹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뭐 천국 발견했는데 겉모습은 하나도 안 기뻐. 왜요? 그것을 얻기까지 속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얻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숨겨진 금을 발견하나이 좋은 땅 주목받는 곳이 아니더라도 천국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모든 것이 염려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도 뭐 아무 걱정 없고 다 해가지고 뭐 알아서 잘 돌아가고 그냥 안식일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척박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최고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태식 장로입니다. 신태식 장로입니다. 정목리 공동체 세웠던 분이죠. 이분이 세웠어요. 실제로 정목리 공동체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가평에 일본군 순사 기병대가 있어요. 기병대가 있는데 거기서 1시간 거리, 근데 1시간 차로 타고 가도 지금 한 4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 골짜기에 있기는 예전은 걸어서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이틀길 뭐 이렇게 되는 그 멀리 정몽리 쫙 구석등에 산파 밑에서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일본군 순사들이 말 타고 이 정몽리로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다. 일본군 순사들이 하루길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알려준,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야, 온다고 그러더라. 정보를 보내주실 거죠. 꿈으로.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성경 참배 다 숨겨두고 다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정리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태식 장로님 가정도 흩어졌죠. 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데로나 가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건데 어디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간신히 근근히 살고 있는데 삼촌하고 뭐 심심한 거예요. 뭐 학교도 안 보냅니다. 국민학교 일본 글 배우는 국민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한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 게 없으니까 삼촌들이 나무하러 간다니까 그 옛날 그 뭐예요 이거 지게 뒤에 올라가면 좀 5살짜리 4살짜리였는데 애가 올라타가지고 한 삼촌에는 그 아들이 한 그 지게에는 딸이 이렇게 해서 그 이원영 집사님 그 신선한 집사님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그 집사님이 그때 4살짜리 아이였을 때. 그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하는데 이제 뭐 흙장난 이렇게 두꺼워 봐. 뭔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썩을 거예요. 헌집, 줄까, 뭐 새집 달라, 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보는데 햇볕하고 거기하고 각도하고 내 눈의 시각이 0.1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게 맞아야지 번쩍하게 되는 거 아시죠? 햇볕에 그날 햇볕이 이렇게 뜨고 그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간 그 시간 해가 요만큼 뜨고 그 금이에요. 그게 금이었어요. 산에 올라가시면 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고 금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두꺼봐 하고 그 각도가 완벽하게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지 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봐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뭐 번쩍해. 그래가지고 얘가 막 한글도 잘 모르니까 뭐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얘 남자애가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돼서 이제 은퇴해서 지금 미국에 계셔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파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금돌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금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그렇게 이 금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김이라고 그랬대. 김.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 이 녀석아. 우리 삼촌 바빠 지금. 하는데 계속 김 하니까 가서 이렇게 계속 파보니까 누가 숨겨놓은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갑에다 숨겨놓은 금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뜬 마음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으고 근데 또 나무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갔는데 또 두꺼봐 헌집 주롭게 새집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해가 이만큼 이미 졌겠죠? 근데 그 올라간 거기에서도 또 번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운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김 이 자식이 자꾸 가보니까 진짜 또 이만큼 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데 진짜 마지막 환란기처럼 일제 해방되기 직전 몇 달간은 진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겨울을 나는 동안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입을 것도 없고 막 진짜 고난을 받는데 이때 발견한 그래가지고 다 한 팀이 성냥갑 하나 예전 성냥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납작한 성냥갑 하나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낡은 밭을
그 감자가 심겨진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는 거 가지고 버텨내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이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그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 얘기만 기억나시고 지금 계속 중요한 얘기 말씀드려요.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감리교회 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자꾸 나오는 거예요. 7번째 날. 그거 궁금한 거야.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 그런데 어느 기마 어디 그 어디 집에 갔더니 그 책에 한 권 넣었는데 그게 시조랑. 시조를 이렇게 시조가 이게 뭐야? 이렇게 들다 보니까 거기 그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림이 딱 내는데 손가락이 7번째 날을 딱 그리면서 참 안식일 이렇게 써지는 거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시조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모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는 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가족 예배를 가족 예배로 교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주부터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드리는데 11조가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미루지 않고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성경 그대로는 모르고 일요일기식으로 감리교식으로 맨 처음에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농사 짓고.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지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안식일 예배로 그걸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할 일 다 해. 그게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깨닫고 그 날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날, 7번째 날로 딱 바꿔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각자 할 일, 농사 짓고 뭐 하고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교제 나누고 이제 배우고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뭐 하는 날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라고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특징, 이분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시작. 우리 가정은 진리를 알자 즉시로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렇게 하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표적처럼 이 가정에 특별한 이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종말의 시대 때를 상징하는 그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이 집에 이적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그 집에 와요. 예배드리러. 차고 넘칩니다. 그 집이. 예수 믿어야지 저분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네들끼리 막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그 집으로 막 몰려들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뭘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이게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내일로 미루자. 학생들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내일로 그걸 미룰 수 없어요. 70여 년 전,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고 대략 70여 년 전 일본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70여 년 전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70여 년 전 사진인데 야, 잘 사는 동네네. 그죠? 집들 보세요. 2층, 3층도 있고 뭐 잘 사는 도시예요. 아버지와 함께 장날에 여기서 장이 열리는데 큰 장이 열리니까 술에 팔 물건을 싣고 그 전날에 좀 미리 출발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장날을 맞춰서 거기에 딱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딴짓도 하는 것이면 굽어대는 딴 길로 가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술에 빠졌는데 빨리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술에 남 빠졌다고 괜히 참견하고 거기에 끊어주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고 또 가다가 여기 삼촌집에 있다고 삼촌집에 좀 들렀다 가자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답답해. 도대체 아버지 왜 이러시냐? 서둘지 마. 어차피 우리 이거 다 팔고 올 거니까 서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시장에 도착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참 답답하시네. 하고 아들은 손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재촉하면서 가게 됩니다. 산을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 산 보이시죠?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언덕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 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해가 밝고 거의 하루가 늦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산 너머에서 엄청난 번개가 번쩍 하늘 전체가 그냥 환해 낮인데도 하늘이 환해지는 번개가 번쩍 하더니 한참 있다가 우르릉 꽝꽝꽝꽝 하더니 번개 어마어마한 소리가 우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휴 지금 저 장이 열리는 저 도시에 아주 큰 비가 내리나 보다. 번쩍하고 우르릉 쾅쾅쾅 하니까 이게 큰 비가 내리는 줄 알고 아들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중간에 뭐 이렇게 해차르지 않았으면 제 시간에 이미 도착했고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물건 다 팔았어요 아버지 하고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도시가 내리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덕이 그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고 아버지 아들은 그 언덕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는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 5분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원폭 떨어지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만일 아들의 생각대로 꽃들이며 친척을 만나고 도락에 빠진 수레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그냥 갈 길을 가고 했다면 8시에 그들은 8시 전에 도착했고 물건을 다 팔고 손에 돈을 쥐면서 돈을 쥐고 행복하게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8시 거기에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중간에 도울 일이 있는데 그 도울 일을 미루지 않고 돕고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만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가서 그 일들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천국의 원래이기도 하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가.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노아 당시에도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홍수가 나면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가게에 가서 그 돈을 쓸 거예요. 곧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그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마지막 때도 종말의 때도 지금 여기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곧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곧바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장농은 보화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샀는지 못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땅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보화의 값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뭐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적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인생 수지 맞은 겁니까? 네,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 로또 되신 분들만 다 오신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천국의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답답한 일도 있어요. 왜 안 답답하겠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덤비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단함과 어둠은 다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된 천국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1,500만 원 뜯겼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3,000만 원 뜯겼는데 없어진 거로 쳐. 이거 없어도 살아. 괜찮아? 자신의 소유를 다 내다 팔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래에 그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곳에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말의 때 유례 없이 이 그 세계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배워야 된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배우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는 사람만 준비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야 될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품을 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다릴 때이다. 아유, 이거 뭐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찔립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찔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덜 찔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지금 그분이 그의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구별해서 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간절히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시작하자. 만일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인도함을 필요하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자.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헌신은 내년부터 우리 합시다. 이제 한 해 잘 그냥 마무리하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철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네,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집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이다? 네, 집마다 기도해야 될 집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시간은 언제이다? 바로 지금이다. 회개할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이 준비할 기간이다. 부족함을 배우고 자백하고 통회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품성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구하고 우리가 흰 예복, 하늘 잔치에 그 흰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이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울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지. 그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이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면 진리가 일시간에 선포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지는 일들이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다 구별해서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건과 죄의 차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빛을 그때에도 그렇게 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때 기별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모든 힘과 재능을 바로 지금 그분께 바치겠나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는 말씀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다면요,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칙을 배운 그 사람이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날 드려야 될 시간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종말의 때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